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장면을 이제 함께 나누었었죠. 이것은 이제 이 본문의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은 전날에 이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저주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본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응하여진 거죠. 사실 이것 자체도 이적이죠. 왜냐하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즉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 그런 건강한 나무였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뿌리채 마른 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님 행하신 이적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모습은요. 이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는 장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한 거라면 실제로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는 것은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제 말로써 예수님을 시작하십니다. 사실 이제 내일도 나누겠지만 지금 이 본문 자체는 굉장히 이 해석하기가 난해한 본문 중에 또 하나인 거야. 왜냐면 뭔가 문맥에 맞지 않고 실제로 내용만을 살펴봤을 때는 또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서로 잘 연결이 되지 않기에 해석이 되게 분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 아침에 또 이렇게 아주 그냥 핵심이 되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이 해석에 대한 또 논쟁이 있는 부분까지 이야기하기보단 전체 문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또 한 가지의 이 메시지를 잡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그 심판이 있을 것을 믿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또 실제로 말라 죽어 있는 이런 모습은 이런 이적은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할까요? 어찌 보면 뭐 베드로도 그렇고 당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자들,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 말을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생각과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조차도 사실 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결국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라는 의미는 불가능한 일을 이제 의미하겠죠. 1차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을요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에 대해서 그걸 믿고 확신한다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을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라는 의미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산이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바다에 던져집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거죠.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당시의 사람들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심판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라는 또 다른 의미는 여기서의 산은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또한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라는 이 바다는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의미를 해석할 때 이거는 악의 근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에게 던져질 것이다. 예. 성전이 이방인에게 던져짐으로써 완전히 없어질 거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고 당시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참된 성전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또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성전은 무너질 거라는 거야.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것이 여전히 그럴 일이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판단.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일을 반드시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또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믿기 어려웠던 현실의 이런 상황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현실 가운데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은 멀쩡하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도저히 이것이 현실적으로는요. 예, 믿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기에 마치 예수님의 재림, 이 땅에 심판이 있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그런 어리석은 자로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도저히 심판이 없을 것 같은 상황. 눈으로 보았을 때 야 그럴 일이 있겠어라고 하는 설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다라는 거야.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세상의 주권자를 갖고 계신 주님이신 거죠. 또 그럴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와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죠. 우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요. 늘 깨어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또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능히 세상을 구원하심도 우리는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늘 깨어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